할렐루야. 네, 충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금요 기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좀 날씨가 덥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충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아버지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충신교회가 아버지의 지역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구원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며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모든 충신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다가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경기가 끝나고 주님 앞에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금요 기도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박수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복음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이틀 전 수요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요 앞에도 적혀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에게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3번째부터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덕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일 날 드렸고요. 오늘은 3번째부터 8번째까지 좀 말씀이 기니까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옛말에 보면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3요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구약성경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알 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는데요.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제자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격도 받았지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힘써 알았고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 전까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끌려나가서 순교 당할 그 처지에 놓였는데도 그는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을 밝히는 빛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밝혀주는 빛이 되는 말씀,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그 말씀을 잘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암입니다. 예, 이 아는 지식을 더욱더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제 첫 번째 믿음 했고요. 두 번째 덕을 했습니다.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절제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자, 절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면허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악셀레이터도 있고 클러치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한데 자동차는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악셀레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칭찬을 받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절제가 가장 힘든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절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명예심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악함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다툼이 생기거나 하면 한마디 확 해주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입술 한번 꾹 깨물고 참으면 될 일인데 그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말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꼭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절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상위에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거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러는데도 저는 끝까지 그냥 상위에 있는 거를 다 먹으려고 하는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말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그 위대한 장군보다도 낫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절제의 문제 때문에 많이 이 내면으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운다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그처럼 그는 이 절제하는 것에 항상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을 맛보기 위한 5번째 통로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덕의 여왕이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두 번째로 덕을 살펴봤는데 인내가 바로 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인내는 덕의 여왕이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하고 또 쉽게 원망하고, 그러나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오히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환난을 겪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가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를 가서 우리 조별로 목사님들과 한 5분이 함께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와 저의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님은 정말 다른 목사님들이 겪으실 것에 몇 배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을 때, 고난과 시련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네, 이제 6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는 그런 통로는 경건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시면 느끼실 텐데 제가 아까 방금 전 모습하고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혼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끝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 다 끝내놓고서 보니까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영상이 끊어져서 지금 여기 보면 좀 지저분한데 다시 지우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6번째 경건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잘 끝내놓고 다 마무리 졌는데 지금 영상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중간부터 다시 하고 있어서 그때 그 감이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자, 6번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통로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경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말이 잘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의 신기한 능력에 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한 사람은요, 누워도 하나님이고 일어서도 하나님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걸어가도 하나님이고 쉴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으로 가사만 바꾸면 됩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낮아져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입만 열면 여호와였어요. 기도하면 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다른 그 의미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경건한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삶에서 경건한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경건은요,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모모에 스며든다. 뭐 어떤 영화에 스며들었다. 어떤 뭐 삶의 모습에 스며들었다. 그것처럼요, 경건은 스며드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그 스며든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모양만 신경 쓰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알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약간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되네요. 네. 경건.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 한마디로 신전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들 앞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이웃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권사다워. 저 사람은 충신교회 다니는 성도라는데 정말 성도다워. 집사다워. 저도 혹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목사님답다. 목사 같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쟁이란다. 예수쟁이란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호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다, 집사답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신 앞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신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 자신 앞에서 경건하다. 누가 뭐래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제일 먼저 찔리는 게 자기고요. 죄를 져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자기까지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양심이 없다, 양심이 환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로서 경건한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핍박도 많이 있고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 핍박이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서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며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는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고난도 있고 시련도 핍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통로는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일곱 번째,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인데요. 이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수록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라면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지금 멈추지 않았나요? 안 멈췄어요. 아까도 전화 올 때 멈췄는데 꺼주세요.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봐주세요. 지금도 또 중간에 멈출 것 같아서 이게 방송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떻게 방송하면요, 뭐 이럴 때 이렇게 싹 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근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서 말하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값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값을 깨닫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한 사람의 값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값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을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향유 같다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 표현입니다. 최상급 표현이죠. 대제사장에게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움, 그것이 형제 우애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제일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는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이 눈이 녹아서 그 온 산과 평야를 적시고 갈릴리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풍부하게 산 전체에 이슬이 내려서요. 그 산에 있는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해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과 그 아래쪽이 전혀 기후나 환경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헐몬산에 있는 그 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슬이 아름답게 매일매일 내려서 적셔주는 것처럼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이슬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8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받는 통로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사랑. 더 말할 필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최대 강령이고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덕, 믿음 위에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8가지 신앙의 덕목을 가진 사람에게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한마디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덕목이 없는 사람은요, 9절에 보니까 소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볼 수 없는 그런 소경, 맹인이 되어서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천국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내가 바로 왕의 아들이다. 그것도 싫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도 싫다. 왜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것은 썩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장차 천국에 갈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8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덕목들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동안 코로나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제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경건으로 아름답게 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뒤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주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한 장
찬양 드릴 텐데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금요 기도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충신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